이번 주에 월화수 기도원을 갔다 왔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을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일정을 어떻게 보냈냐면 아침 6시에 새벽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한 9시까지 기도를 하고 또 오전 11시 반에 아침 겸 점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한 2-3시까지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저녁 예배가 한 6시, 7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밥도 거기 나오더라고요. 기도원에서 밥도 나오고 저녁 예배 드리고 한 9시까지 예배 드리고 또 숙소에 들어가서 또 뭐 설교 준비하고 뭐 책 읽고 그런 3일 동안 그냥 무한 반복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면? 재미없을 것 같죠? 예, 너무 좋아요. 저는 말씀과 기도가 하루에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9시간 정도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3일 동안 가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좀 강화도까지 갔는데 그래도 바다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 들잖아요. 옆에 바다 있으니까. 그래서 차 끌고 그냥 한 10분 15분만 가면은 바다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냥 내비도 안 켜고 그냥 쭉 가다 보니까 강화도 옆에 조그만 성모도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강화도도 섬인데 성모도는 섬에서 한 번 더 가서 섬인 거죠. 강화도에 한 10분의 1 정도 될까? 작은 섬입니다.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가는데 그 성모도에 어느 한 구석탱이에 경치가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치 좋다 해서 거기에 서서 내리려고 했는데 문을 탁 열자마자 저쪽에서 제 허리만한 강아지 3마리가 목줄이 없는 상태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순식간에 제가 문을 탁 닫았죠. 너무 커요. 제가 그래가지고 늑대인가 여기 무슨 이런 게 살지 싶은 거예요. 근데 걔네들의 문 닫고 제가 동태를 좀 살폈죠. 얘네는 도대체 집이 어디야? 했는데 무너져 내린 어떤 상가 밑에 1층에 허름하게 막 유리창 깨져 있고 그 섬마을이 그냥 약간 좀 무너진 것 같아요. 이렇게 거기가 경제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얘네들이 저를 막 해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궁금해서 온 것 같아요. 호기심에. 사람이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번뜩 제가 드는 생각이 내 차에 빵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빵도 엄청 많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갖다 주라고 빵을 한 이만큼 주신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빵을 이만큼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그 빵이 갑자기 생각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빵이 진짜 맛있다. 주신 목사님이 이거 성도들 먹으면 진짜 맛있는 빵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막 잼도 발려져 있고 베이글이랑 등등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줘볼까? 했던 거예요. 우리 나눠 먹을 거를 그 개들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 내려가가지고 제가 문을 살짝 여니까 애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또 무서워가지고 잠깐 이랬는데 애들이 막 저한테 약간 그 표정이 해맑을 표정 있잖아요. 개들의 그 해맑은 표정. 근데 이만해요, 진짜. 와, 3마리가? 근데 트렁크 열어가지고 베이글 하나씩 던져봤어요. 와, 엄청 맛있게 먹는 거 막 5초 만에 하나씩 다 먹은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또 줄까? 해가지고 또 줄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가지고 막 제가 하나 딱 던져주니까 애들이 막 점프해가지고 막 팍 잡아먹고 막 또 먹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이만한 빵을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제가 보니까 며칠 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또 기도를 보면서 야, 그 빵이 또 걔네들한테 가네. 그래서 또 개 3마리 살렸으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를 했는데 저는 강아지가 아니죠. 개를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선입견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너무 그리웠던 거고 너무 배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얘네들을 몰랐구나. 사람이면은 그 말과 대화를 하고 표정도 보면서 이 사람을 읽을 수가 있는데 나는 개를 모르니까 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무서운 마음만 먼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을 갖고 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애들이었구나. 이러한 상황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가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거에 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위안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믿기 전에는 특히 교회가 사기 집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사기 집단.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순수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그런 기업형 사기 집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고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또 하나님 믿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꼭 있더라고요. 제가 반장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리고 아니 여기 교회도 아닌데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뭔 기도를 내가 해요.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녀봤는데. 그래가지고 막 집에 와가지고 막 개 삐리비리 뭐 씨 삐리비리 그 초등학교 때도 엄청 제가 막 사납게 막 진짜 막 쓰레기다 막 선생님 막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막 그 어린 나이에 4학년 때 기억에 4학년 때도 그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을 막 저주하고 막 친구들끼리 막 진짜 닭대가리라고. 근데 그분 별명이 닭대가리였거든요. 닭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반장인데 애들을 단합시켜가지고 얘들아 닭대가리가 나한테 기도시킬 때마다 진짜 열받는데 야 너 교회 다녀? 그러면 교회 다니지 마 하면서 약간 교회를 욕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척 하면서 교회는 속으로는 야 돈을 막 착취하고 순수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가지고 이용하고 자기들끼리 뒤에 가지고 사기치는 집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욕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건데 하나님을 왜 욕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요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놀았어요. 공부도 안 하고. 근데 공부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대학교는 가야겠고 뭔가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나이 때는 다 그래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 못 가면 인생 망가지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근데 그때는 제 인생이 망가지는 줄 알았어요. 망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공부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18년, 19년째 살면서 그 당시에 인생의 첫 번째 위기가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 고등학교 친구가 야, 너 그렇게 힘들면은 맨날 질질 짜니까 공부 안 된다고.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근데 친구가 야, 너 그렇게 힘들면 나랑 같이 교회 갈래?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말 바로 지금 아직도 기억해요. 야, 너처럼 이렇게 정신머리 없는 애가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 바치는 거야. 너나 교회 잘 다녀. 제가 이 말을 똑같이 했어요. 그 친구가 당황한 거예요. 아니 알았어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2주일 내내.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말 나무나 그렇게 힘들면 너 교회 나가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워딩이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나는 진짜 교회 욕 엄청 욕하고 하나님 욕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무슨 교회를 가. 근데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괜시리 그런 거 있잖아요. 괜시리 나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욕만 계속했던 거야. 근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냥 호기심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날 만나주지 않을까? 그리고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목적. 여러분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야 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밥 먹으려고 사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그 고3 때 그 생각했죠. 밥 먹으려고 산다면 내가 밥을 위해 태어났나? 그러면 여러분 밥이 뭐가 되죠? 나중에 먹으면은? 똥이 되잖아요. 근데 고3 때 그 생각했어요. 야 그럼 똥을 위해 산다는 거야 내가 지금? 고3 때 그 생각했어요 내가. 야 똥을 위해 내가 산다면 목적이 그거라면은 야, 이거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60, 80, 90년 동안 내내 살았는데 똥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거 완전 똥판이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나는 목적이라도 좀 찾고 싶다.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나한테 알려주겠지,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어가지고 똥을 위해서 만들었을까? 그러면 인간이 똥이야?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거를 고3 때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담배 피고 술 마셨던 방황하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 그리고 나쁜 친구들, 그리고 나쁜 습관들이 단 한 방에 바로 빠바박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가지 날아가듯이.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수준에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은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잠깐의 맛을 터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깊게 알면요, 이 성경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0.0000001% 정도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물꼬가 터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내가 쓰레기구나, 내가 바퀴벌레구나 라고 생각 들었어요.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워딩으로 내가 바퀴벌레 같은 존재였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얼굴은 물론 많이 달라요. AI가 만든 거예요, 이거. 김남은 목사랑 비슷하게 만들어줘 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AI가 그렇게 판단하나 봅니다. 잘생긴 친구네요. 자, 넘어가시면, 자, 오늘 보시면 아담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사실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아담과 바울은요,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성경에 있어요? 이 사람 어디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에 있죠? 그 사실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 로마서를 쓴 사람 누구죠?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 두 명의 사람을 비교 대조하면서 여러분들이 겸손이 뭐야? 첫 번째. 여러분,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사실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 이렇게 아는데 아닙니다. 사과 아닙니다. 몰라요, 어떤 열매인지. 어쨌든지 간에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한테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보면요, 마귀가 이런 말을, 진짜 마귀 천재예요. 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 많이 봤거든요. 마귀는 정말 천재예요. 우와, 이 안에 천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은 지금까지 안 먹었잖아. 너희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냐? 너희 눈이 밝아진대요. 그 말이 뭐예요? 너희 눈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밝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눈이 밝지가 않아. 너희 이상해 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너희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아직 이상해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천재적인 마귀는요, 아니 이상해 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체성의 혼란을 심어주는 거죠. 이 한 단어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괜찮아, 너희들은 완벽한 존재야, 나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아니, 너희 이상해, 너희 지금 부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부족해, 너희들은 더 뭔가가 필요해 라는 거예요. 필요해 라는 거예요. 저 연봉 4천이에요. 아니, 부족해. 더 그 이상으로. 연봉 드디어 5천이 됐어요. 코스피 5천이 된 것처럼. 아니,
부족해. 그걸로 부족해 라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야 연봉 7천이 됐어요. 부족해. 그걸로 부족해. 아 그래요? 그러면 연봉 1억이 됐어요. 아니 그걸로 부족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언제 마귀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너희들은 지금 부족한 상태야. 너희들은 안 돼. 이상해 라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에 왜곡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한 문장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이상해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상하게 만들었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럽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개종을 하고 자족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부족해 라고 우리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 그 이후에 자 여기가 포인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그것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너희 하나님은 너 이용하고 있어. 하나님은 말이야 너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지. 너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을 이용하면서 너희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돼. 즉 그 말이 뭔 줄 알아?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 그 이상으로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이루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 줄 아는 열매를 먹으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 너는 그래야 자유롭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터울에서 벗어나. 그러면 더 큰 세상이 자유로운 세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사탄의 전략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의 핵심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상태를 너가 느껴. 바로 그것이 죄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핵심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중심성,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으로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이 열매가 죄라고. 이 열매는 죄가 아니에요. 죄의 열매인 거지. 죄의 근본 뿌리는 무엇이냐? 너가 이렇게 변하면 너가 여기에 그림에 힘이 세진 상태가 나와 있죠? 여기 좌우에. 힘이 세진 상태로 너가 변화될 거야. 이걸 먹으면 라고 하는 그 이미지 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너는 결국에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선과 악, 내가 판단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어서 나는 그렇게 판단자가 돼 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엔 어떻게 됐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백화점을 만드셨어요. 10층짜리 백화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 다 먹고 사용해. 하지만 너와 나의 약속은 이 1층에 있는 이 작은 열매 이것만 먹지 마. 너희들은 다 먹어도 돼. 근데 이것만 먹지 마. 왜? 너랑 나랑 약속이야. 이거는 경계선이야. 이거는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경계선 설정이야. 이거는 먹지 마. 다른 건 먹어.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마귀는 이거마저도 먹어. 왜 그걸 못 먹어? 네가 먹어야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모든 걸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욕심이 생겨서 그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 열매를 먹었던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즉 바울이 이름이 개명됐었어요. 원래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사울, 바울 이름 뜻 아세요 혹시? 사울은 가장 큰 자, 바울은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나는 가장 큰 자야 라고 하는 높은 곳을 지향하는 사람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 뜻은 나는 가장 작은 자, 낮은 곳으로 향하는 이름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한테 가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은 이거 뭐예요? 지금 당장 공문을 찍어주세요. 여기서 지금 도장 찍어주세요. 무슨 도장을 찍어줘?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야 되니까 제사장님 이거 당장 도장 찍어 주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들, 나 교회 핍박하여 가야 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신념이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다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죽이기 위한 방법 중에 대제사장, 즉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지금으로 하면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같은 사람한테 가서 나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일 테니까 도장 좀 찍어주세요 라는 상태예요. 여러분, 자기의 신념이 강해지면요 이런 폭력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력성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분열시키고 찢어놓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도장을 받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보죠. 여기 말씀에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공무원을 청해가지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가지고 쳐넣으려고 했던 자기 신념에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거기는 왜 가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가는 거죠.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이 빛과 같이 임하셨어요. 빛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아까 사탄이 뭐라고 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진다고 했죠? 그랬죠, 사탄이. 근데 예수님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죠? 눈이 멀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멀었어요. 그 말이 뭐냐? 바로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나심으로 사울은 눈이 먼 이유는 무엇이냐? 사울의 자기 스스로의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너 지금 영적으로 맹인 상태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영적으로 맹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계속 이것저것 다 찔러봐요. 불안한 거죠. 영적으로 맹인 상태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은, 만약에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거리를 멀리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런 상태일 수 있어요. 맹인된 상태. 그러니까 두려움만 앞선 나머지 앞에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이만큼 가득하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뭐가 보였어요? 밑에 어두운 바다가 보였던 거예요. 그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근데 바로 보면요, 사울이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려 부시고 했던 건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뭐예요? 교회는 뭐죠? 예수의 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즉 바울에게, 예수 믿기 전에 사울에게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도 교회를 되게 판단했어요. 사기 집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 무슨 말씀을 들었나요? 아담은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두 가지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은 바로 숨는 상태, 아담의 상태, 바로 이러한 이 숨어버리는 상태가 아담의 상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수치스럽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라고 하는 그 죄된 상태가 바로 죄의 열매고요.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죄의 유형은요 바로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아야겠다 하면서 막 호기롭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담의 유형이십니까? 아니면 사울의 유형이십니까? 죄의 형태라고 한다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실 때 뭐라고요?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너가 왜 거기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너 거기서 나에게 오너라. 나에게 오너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어요. 더. 그리고 자신들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잎으로 자신의 옷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다 생각해요. 아까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너 부족한 상태야. 너 지금 이상해. 라고 하는 상태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너 계속 부족한 상태야. 그러니까 내가 수치스럽구나. 나는 되게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부족해. 나는 이상해. 나는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계속 커버하려고 해요. 사람은 완벽하려고 합니다. 계속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해요. 그 열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의 열매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가 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못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죄된 상태를 보고도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바퀴벌레 같은 그런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쓰레기 버러지 같은 그러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탄식이 나왔어요. 나 어떻게 하지? 나 이런 상태로 나 계속 살면 안 되는데 나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무나 내가 있잖아. 나무나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같이 교제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어.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아담한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신 것처럼, 그리고 사울에게 사울아 너는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 거예요. 나무나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나무나 너는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냐? 나무나 너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너는 왜 계속 너가 불안해서 너를 계속 포장하려고 하고 있니? 왜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니? 내가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은 하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인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죄인일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설령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무엇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기도원에 가서 정말 많이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사실 목회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고 끊임없이 부목사일 때도 있었고 또 개척을 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약 10몇 년 동안 목회의 길을 쭉 달려왔어요. 근데 기도원 가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으로 달려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속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생즉고.
인생은 고통이다. 근데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내게로 오라도 있지만 뭐죠? 다. 어떠한 사람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 하신대요? 쉬게 하리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마귀는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아니, 너 이상해. 너 지금 부족해. 더 나은 상태가 돼야 돼. 지금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야. 더 너를 스스로를 채찍질해. 더 부유해져야 돼. 더 좋은 사람이 돼야 해. 더 나은 사람이 돼야 해. 너는 지금보다 더 대단하고 더 좋은 상태로 항상 만들어야 돼. 라고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말을 해요. 그 말이 뭐죠? 지금 상태로는 만족하지 마. 지속적으로 뛰어. 라는 거예요. 마치 런닝머신에서 계속 달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기도원에서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런닝머신에서 내려와야겠다. 나를 위한 인생, 나의 의를 위한 인생, 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 예배가, 우리 교회가, 저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나만을 위해, 나 자신의 중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들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쉰다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쉰다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내가 일하더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항상 그 고가는 언젠가는 끝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은 언젠가는 바닥이 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자녀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만 짊어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짐을 들어줄게.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수 있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외로울 때, 또 답답할 때, 힘들 때, 미래가 안 보일 때, 그리고 두려울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붙드셨고 붙드시고 계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즉 사울은 이름이 뜻이 뭐였죠? 가장 큰 자, 높은 자. 바울의 이름 뜻은 뭐였죠?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은 겸손 훈련이에요. 오늘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겸손은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제가 여기에 원래 수정을 했는데 업데이트를 안 했네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깊이 아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 떠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결국에는 겸손하는 척을 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자신의 교만함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행하는 자들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를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겸손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 훈련을 함으로써 예수를 닮아가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